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해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아버지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많으나 그 절기보다는 부활을 우리는 믿음의 중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고 육체라는 것이 있으나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고 육체는 언젠가는 아버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지고 영혼이 생명 얻고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부유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가치를 알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보시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점검되게 하시고 저희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쁜 신앙을 소유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해오름 교회를 도와주시고 김정강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안락보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장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맥주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냥 조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여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적응할 때 주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오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2026년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우리는 돌이켜볼 때 너무 주님의 안에서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부족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에 설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력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을 보면 한자로 보면 보리맥자, 가을 추자로 쓰여져 있어요. 보리맥자, 가을 추자로 이 맥주절이라고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 보리와 그 동네는 보리와 밀이 많이 생산이 되었는가 봐요. 보리와 밀을 땀 흘려 농사지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는 옛사람입니다. 애굽은 육체에 관한 얘기가 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보면 원어에 보니까 탈출기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탈출해야 될까요? 죄에서 탈출해야 되고 우리 욕심에서 탈출해야 되고 사망과 저주에서
육체의 어떤 그 안락된 그 안주된 거기에서 탈출되어서 하나님의 세계인 가나안 천국으로 해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그 맥주될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벌써 상반기를 맞이했죠. 6개월 전 7월 달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 맥주전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하면 면역성이 강해진대요. 감사를 많이 하면 대인 관계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냥 가을에 나오는 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첫 열매인데 내 모든 소득과 결실이 주님의 손에 속해 있으며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이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이게 내가 건강도, 내가 잠자고 일어난 것도, 내가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기분이 좋은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이게 성령의 이게 지금 맥주절이 지나가고 수장절이 지나가고 오순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림의 기쁨,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된 날 축하드리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전가하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고 많은 자들이 숙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신약교회가 시작된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6월절을 지나죠. 6월절을 지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6월절이죠. 6월 됐다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죄에서 뛰어넘어야 되고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의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어서 그 잘못된 신앙관념을 뛰어넘지 못해요. 유월하지 못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유월하시고 뛰어넘는 저희들이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교라는 신앙의 고정관념, 감리교라는 신앙의 고정관념, 침례교라는 신앙의 어떤 교리나 교파나 신학의 고정관념에 꽉 박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달라지지 않고 유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고정관념 신앙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월에서 뛰어넘어서 패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신학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학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우리는 부활과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크리스마스입니까? 근데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사시는 크리스마스가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일을 아무도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 날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성대하고 막 화려하게 지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활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성대하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부활의 의미를 갖고 부활절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성대한 것보다는 이 부활절이 더 성대하게 더 화려하게 더 위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착하게 살아라, 뭐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부활과 생명과 영생에 대한 말은 별로 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 도덕 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도덕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설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며칠 전 처음 수확한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 수확한 돈이든 뭐든 처음 수확한 옛날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 앞에다가 과일도 갖다 놓고 고구마도 갖다 놓고 며칠절을 잘 지냈어요. 근데 이 며칠절을 지내려면 제대로 지내야지. 처음 수확한 보리와 밀, 그 동네는 보리와 밀이 많이 농사를 지었다고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리와 밀을 드리며 맥주 감사주의를 보낸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은 목사님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늘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는 이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무슨 기분이 좋고 찬송가 불러서 기분이 좋고 자기 흥분돼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인한 그 어떤 산물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원천이고 원리이고 근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 피가 우리에게 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분만 좋은 거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은혜의 그 원천을, 원리를 알아야죠.
다시 말할게요. 은혜는 잘 아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그게 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나가 수장절이 오죠.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저장하죠. 저장. 우리도 옛날에 농사되면은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보리나 콩이나 이런 벼, 제일 많은 게 벼죠. 벼를 창고에 잘 쌓아서 조금씩 꺼내다가 방아쪄서 쌀도 먹고 먹지 않아요. 수장절은 수장하는 거예요.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하는 수장절이 저장하는 걸 가리켜 수장이라 하고,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초막절을 지키면서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 감사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모든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맥주절도 감사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수확한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요새는 교회들이 그냥 헌금만 드려서 맥주절을 지내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수확한 과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맥주절을 지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의 은혜가 그 창세기 보면은 희대결이 기온 희대결 유브라델 그런 강이 흐르듯이 여러분 생활 속에 영적인 그 강이, 축복의 강이 흘러서 가정과 환경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교회가 아주 그게 당연하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까? 빌축자, 복복자,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이게 아무 의미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복 자체를 가지고 계시며 복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축복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을 주세요. 복을 나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빌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빌어 주세요.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님 복 빌어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빌축자, 복복자. 그렇게 말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복에는 뭔 복이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항구적인 영원한 복이에요. 별거 아닙니까? 아이 천국에 신령한 복은 그만두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부자 되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필요하겠죠. 너무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어떤 그 인본주의 신앙에 너무 심취되어 있어요. 필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빌축자, 복복자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복 빌어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복 자체를 그냥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디에 담아요? 여러분이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복에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담은 신령한 복이 있어야 세상 육신의 기름진 복도 그
신령한 복의 능력으로 쓰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시골에서 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친구인데 아주 너무너무 부지런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얼마나 그분이 부지런한지 알 수가 없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이는 옥리야. 이름은 채시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쌀을 한 10가마 만들어서 땅을 살까 하는데 자기 아들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파가지고 그 쌀 10가마 홀랑 날리면 아들이 안 아파.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 한 5가마 만들어서 땅을 하나 살까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아파. 이런 사람 있잖아. 열심히 노력해도 그 일하는 노력이 헛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은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번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도 지금 부자일 거야. 근데 다 새어나가 버리거든. 어디다 썼는지 없어. 한 달 지나면 그냥 도리어 모지라. 이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다른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많이 나와버렸지만 지금까지 버는 돈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지금 모아놨다면 아마 10억은 될 거야. 근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새어나가서 지금 뭐 쩔쩔쩔 매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바락 설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바락이는 바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늘의 복도 받고 세상 육신도 잘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도 좋고 다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설교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집에서 아무리 못 봐도 하루에 5장씩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성경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는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 찬양하는 만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죄를 넘어가고 저주를 넘어가고 사망을 넘어가 6월에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 계절로 말하자면 이 6월절은 구원의 은혜인데 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맥주절은 지금 여름이잖아요.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건데 초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수장절, 맥주절은 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이 농사를 지으면 이제 창고에 드려야 되니까 수장절은 최종 수확을 드린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월절을 지나 7절절을 지나 7절이 49, 50일을 지나 오순절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절기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땀 흘려 농사지어 거둔 첫 열매를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늘 감사해서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넘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이루어진 절기를 벗어나 우리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어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맥주절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혼에 가득히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기름진 복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해오른 교회를 드나드는 자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영적 부유가, 영적 하늘의 신령한 부유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